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예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곡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함에 대해서 감탄했던 한 제자가 예수님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전의 파괴 사건, 또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서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와 또 예수님의 재림,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메시아의 왕국,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둘로 나누어서 대답하죠. 뒷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가까운 미래라고 했어요.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걸 다 자세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발각이 되면, 드러나면 교회가 쑥대밭이 될 거잖아요. 위험해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쓸 수는 없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했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아마 성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겠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보통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일 텐데, 이때가 지금 66년에서 70년 유대와 로마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때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것처럼 그럴 때 징조 중에 하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인데요. 이 전쟁 중에 66년에서 6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그 열심 당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면서 군사기지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근데 사실은 그렇게 원문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중성 명사예요. 그러면 선다라는 동사가 중성 명사에 해당하는 게 와야 되는데 이건 또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가 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지 못할 곳은 이건 남자,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선다라는 동사가 남성형이니까요. 그래서 판이라는 대제사장이 열심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군사기지로 만들고 전쟁 중에 뭐 이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성전이 짓밟히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쓸 수 없지만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나중에 이제 한 300년경에 유세비우스라는 크리스찬이 교회사를 씁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건너 펠라라는 지역으로, 동쪽으로 산지였거든요. 요단강 건너 산지 지역으로 건너가서 크리스찬들은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지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가지러, 뭐 전쟁이 났구나 하면 보통 지붕이 평평하니까 지금처럼 창문이 있고 환하지 않으니까요. 실내가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평상을 놓고 지내거나 뭐 이러기도 하는데요. 그 지붕에 있던 사람들은 얼른 내려오면서 집 안에 들어가서 귀중품 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생명 건지기가 어려울 테니까 지붕에서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고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당시에 이제 겉옷이 이불로도 사용되고 추우니까 밤이나 이불로 사용하고 좀 보온도 하고 아주 필수품이죠. 그래서 밭에서 도망가야지, 얼른 집에 가서 겉옷이라도 가지고 가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바로 도망가라는 거죠.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뭐 아이를 베고 젖먹이가 뭐가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복된 일인데 피난 가기 위해서는 임신을 하거나 갓난이 젖먹이 아이들이 있으면 살기가 어렵겠죠. 임신한 분들도 또 갓난 아이들이 있는 분들도 피난 가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다급하게 위험할 거라는 거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춥기도 하고요. 또 들판에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우리처럼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어쨌든 겨울은 춥고 우기여서 요단강을 건너 산지로 가기 어렵겠죠. 작은 또랑 개울들도 물이 불어나고 요단강이 넘슬거리니까 달아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될 텐데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이 예루살렘에 닥칠 것이다. 엄청난 환난. 주후 37년에 태어났으니까요. 이 사람 신약 37년에 태어나서 죽은 해는 정확하지 않아요. 100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95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37년에 태어나서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에 참전한 유대인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 크리스찬 아니고요.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90년대 초에 유대 고대사라는 유명한 역사책을 써요. 이 사람은 전쟁에 참전했다가 로마에게 패배당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로 로마로 끌려가서 황실 가문에서 이렇게 시중을 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너무나 이 전쟁 때 성전 무너질 때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서 산마다 언덕마다 모두 다 벌거성이가 돼 십자가로 나무를 다 꺾어다가 쓰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고 써놨어요. 요세푸스가 전무후무한 환난의 시기라고 말했던 이것이 아마 정말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만큼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환난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빨리 산으로 달아나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하나님의 심판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으면 감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다 죽었을 거다. 모든 육체가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 다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을 줄여주셨다. 그러면서 21절에서 13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의 미혹을 조심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엄청난 유대와 로마의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66년부터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지역에 따라서 티격태격 많은 갈등들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유대의 그 로마 출신 장관인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 헌금하면서 유대인들이 속주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되는데 이걸 체납했다고 대신 성전 헌금 창고에서 금 17달란트를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관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헌금으로 바친 금화 17달란트를 약탈해 가니까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저항이 있었겠죠. 그 유대인의 저항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눈 하나 깜짝했겠어요. 아주 강경하게 대처했어요.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66년 6월에 로마인들을 다 유대에서 쫓아내게 하는, 추방시키는. 뭐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네로 황제였잖아요.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해서 죽으니까요. 66년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의 로마 군단 3개의 군단을 예루살렘으로 급파를 해서 폭동을 진압하게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도시니까요. 정복이 어려워서 외곽으로 이렇게 더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중간에 66년에 그런 전쟁이 시작됐는데 4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68년에 네로가 자살을 해요. 황제가 자살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세 황제가 연이어서 로마에서 이렇게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네로 다음에 갈바는 221일 황제하고요. 그다음 오토는 91일 만에 또 자살하고요. 갈바도 암살당하고요. 그다음 비텔리우스도 247일 만에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되게 불안정하게 된 거예요. 네로 사후에. 네로 왕은 13년 265일, 뭐 243일 요 정도 오랫동안 네로 황제는 통치했는데 그 다음 새 왕이 1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에서 전쟁하고 있었던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가서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이 유대 전쟁은 자기 아들 티투스, 이 베스파시아누스 다음에 아들인 티투스도 로마의 황제가 돼요. 9번째 황제, 10번째 황제인데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 전쟁을 중간에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되고 아들 티투스가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70년 8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요. 그리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파괴시키면서 그때 열심 당원들이 결사항전을 하면서 항복하자라는 말을 하면 처형을 시킬 만큼 결사항전을 하면서 로마와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서쪽 통곡의 벽은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그 기초를 닦는 그런 것이지 성전 건물의 벽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그 화려했던 웅장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하나님의 심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변하듯 예루살렘 성전처럼 타락하면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 종교개혁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인 제사장,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성경적 원리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 부패하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겠죠. 성전의 파괴입니다. 자, 24절부터는 이제 먼 미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요. 26절에 보면 그때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말씀, 사람의 아들의 모습의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되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는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4월 5월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무화과나무에서 이파리가 파릇파릇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5월 뭐 이제 넘어가면서 여름이 되겠죠. 아,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네, 여름이 가까웠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여름이 다가온다라는 징조로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보라는 거예요. 30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뭘까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완성. 두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0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성전 파괴의 징조들과 성전 파괴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세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70년에 66년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파괴됐으니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거짓 예언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종말, 재림, 최후의 심판도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아버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일어나는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면 이 세대인데 그날인가? 아니요. 30절에 이 세대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가까운 미래. 32절에 아무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라는 것은 종말로 봐야 돼요. 재림의 때, 언젠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만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깨어 있으라는 말씀 계속 반복하고 있죠. 마치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겨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거죠.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 올지, 밤에 올지, 닭이 우는 새벽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죠. 자기가 문을 지키고 있는 때에는 교대하는 시간에는 잘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지기는 깨어서 주인이 문 열어 달라고 할 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항상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야 될 문지기다. 우리는 그런 거죠. 뭐 하면서? 맡겨주신 사무 보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시더라도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건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좀 나중에 믿을게, 우선 돈 좀 벌고, 우선 공부 좀 하고 나중에 믿을게, 잠든 거죠. 나중에 교회 나갈게,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 우선 급한 세상 일부터 하고 잠든 거예요. 언제 올지 주님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주인을 웰컴하면서 달려나가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그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 깨어 있나요?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만,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에게 더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내도록 시간을 주시겠지만,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깨어 있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한 주간 우리는 말씀으로 지냈습니다. 참 힘듭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환자와 그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 전염병이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이기적이지 않도록, 부주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 생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이때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말씀으로써 힘을 내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문지기로, 깨어있는 청지기처럼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